보이지 않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오늘을 또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달래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불료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담긴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긴 풍랑 끝에 간신히 멜리데 몰타섬인데 거기에 정박했을 때 현지 주민들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특별히 그때가 춥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까지 피워가면서 따뜻하게 해줍니다. 1절인데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근데 그때 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불을 더 잘 피우려고 나무를 한껏 주워와서 불 위에 얹었는데 누가의 표현으로 하면 독사가 그 열기를 피하려고 그 나무 더미에서 기어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물고 도망간 게 아니라 대롱대롱 달려 있었다 이런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현지인들이 야, 얼마나 아플까 이런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 안에는 더 심하게 종교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지 몰라도 죄가 있으니까 정의가 역시 그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이렇게 외치죠. 4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제 모두가 바울을 주목하게 된 거죠.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중요해진 겁니다. 바울이 죽게 된다면 그는 큰 중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한 거죠. 그러면 그것은 율리오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줄 겁니다.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큰 죄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바울 몸에 금방 독이 퍼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의 태도가 참 재미있는데요.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뱀을 불 위에 툭툭 털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그냥 툭툭 떨어버렸고 한참을 지켜봐도 별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말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까는 저 사람은 살인자인가 보다 였는데 이제 저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인자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신이 자기들이 사는 곳으로 온 거죠. 곧바로 대우가 달라집니다. 마을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의 소유의 모처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죠.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가 우리를 영접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백부장 율리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다른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치기 전에 죽이자고 했었기 때문에 율리오와 그 군인들은 죄수들 특별히 바울과 계속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3일 정도를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편안한 공간에서 잘 지냈는데 거기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바울은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누워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안수기도를 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병이 나았습니다. 8절이죠.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자, 현지인들이 볼 때 자기들 섬에
신이 들어왔는데 그 신이 마을의 지도자의 아버지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쫙 돌았죠. 그러니까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진짜 신이다 그러면서 모두가 달려와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거야. 9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들은 거기서 계속 살 거는 아니니까 배를 정비하고 다시 떠나는데 후한 대접을 받고 거기를 떠납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병이 낫고, 혹은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다반사이고, 또 바울이 뱀에 물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나갔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은 늘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한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적은 표적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로 이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기적은 전혀 복음 증거로 이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것 때문에 바울은 돈을 받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고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그러니까 기적의 결과가 돈 받은 게 전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중심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기 드문 역사입니다. 기적이 복음 증거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바울이 좋은 대우를 받았다, 바울이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렇게 끝나니까 야, 이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기록의 중심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중점을 바울에게 맞추고 계십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폭동을 당했고 매질을 당했고 죽을 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도 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파도가 잠잠해졌을 때는 군인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무기력한 모습이고 누구도 바라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힘이 빠지는 내용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단 한 번도 바울을 버리신 적이 없고 잊어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단지 우리가 느낄 때 바울이 매맞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니까 야, 하나님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을 지나면서 바울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뱀까지 나와서 바울을 물었고 수많은 주변에 있는 여론이 바울 저 사람 살인자다 라고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툭툭 털어버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에게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볼 때 너 망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역사가 되게 하더라.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바울을 방해하더라.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멈추게 하지 못하더라. 점점 더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더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건데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드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쓰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재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정황들이 재료가 되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두시는 거죠. 그것들은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그 여건과 그 재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빚어가시기 위해 준비된 너무나 좋은 재료들을 없애달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앞에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겹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난 모든 고통과 모든 연약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명예와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어서 이 땅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 죽을 것 같이 느낄 거고 죽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죽지 않아서 얻는 것보다, 그 상황이 없어져서 얻게 될 것보다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우리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존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부활을 한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거둔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될 거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 멋있는 영화였습니다. 그 마지막에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다 이루어졌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라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주인공이 이렇게 외쳐요. It happened, it happened. 그 일이 이루어졌어. 정말 이루어졌어. 직전까지만 해도 이루어질지 몰랐거든요. 진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누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근데 우리는 죽었는데 부활이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살았을 때 만들 수 있었던 어떤 역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가치들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놀라운 크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거대한 기대와 소망을 외면하고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꾸짖습니다. 너희 지혜로 된 게 아니지 않느냐? 너희 방법으로 된 게 아니지 않느냐? 오늘 거기서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거기서 불평하고 있는가? 거기까지 어떻게 갔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우리 현실 속에서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아직 때가 안 돼서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게 일을 하게 한다. 너가 싫다 그러고 진짜 못 견디겠다 그러고 못하겠다고 하는 그게 일을 한다. 그거 없이는 너는 여기로 넘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올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견디고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상황의 변화는 우리를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부자가 되고 고민할 것 없는 그런 편안한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지 못합니다. 상황이라는 것에는 여러분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뱀에게 물려도 상하지 않은 바울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그 속으로도 들어가는 바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바울의 행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적이 사도행전 20장의 그 고백,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걸로 다 풀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실 겁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서 얻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고 존귀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떤 건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못하겠다 그러고 다 끝내버리겠다고 하고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말하지만 거기까지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그토록 힘겨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일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졌어. 진짜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사실이었어. 그렇게 놀랍게 고백하는 날이 곧 올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오늘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이선아 집사님 붙드시고 조월성 원사님, 박성민 집사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박효자 권사님 붙드셔서 그곳에서 매우 힘겨워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보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미국에 있는 우리 박주철 장로님 함께 하시고 또 태국에 있는 황소영 집사님 붙드시고 성도들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귀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주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라고 박효자 권사님께서 지금 서울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가셨고 그동안 한 달 정도 증상들을 나타났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긴급 기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모든 성도들 위해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